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아버지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일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부터는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참고로요, 저희 아침 묵상의 성경 본문은요,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바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배경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이방을 들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 그릇 얼마를 자신이 섬기는 마르둑 신전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마르둑이 더욱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가는 것의 주체는요. 주어가 바로 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어는 주께서고 동사는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냥 방관하고 두고 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또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 멀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그가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혹 우리가 아둔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 때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가 올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요.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만 가져갔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때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다니엘과 또 함께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 총 4명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휘어잡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오는데요. 그 4명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강제적인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정도면요. 사실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겼을 때 그 민족 전체를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략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린이 동화에서 보듯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햇님과 바람이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하게 되죠. 바람은 자신 있게 아주 세게 바람을 불면 그 옷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센 바람은 오히려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옷깃을 여미었기 때문에 옷을 벗겨낼 수 없었지만 햇빛이 뜨겁게 비치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나그네는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요, 유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뽑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자신이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게 하고 왕궁에서 배우는 것을 함께 배워서 키워서 그 후에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영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기 위해서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법과 같다라는 거죠.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때요. 고난과 역경으로 흔드는 것보다요. 더 빈번한 방법과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풍족함,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 이 세상을 향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 바벨론 문화에 취해서 좋은 자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총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심지어 이름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했던 그대로 고난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권을 존중한다 말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밖에 버리워져 밟히게 될 뿐. 우리가 이번 달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을 간직하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고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